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지요. 하지만 또 성경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교회로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불러주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왔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교회에는요 다른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인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완전히 영화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죄의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영향력 아래 아직 우리들이 놓여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데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 인간된 모습들이 우리들의 눈에 자꾸 띄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그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믿음으로 만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또 함께 목장으로 모여서 혹은 구역으로 모여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어렵고 힘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자기에게 아픔으로 되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는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이런 딜레마의 상황,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아가고 헤쳐나아가야 될까요?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시험 받았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믿음을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꼭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헤쳐나갈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1절 말씀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만일 범죄한 모습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너 자신을 너도 살펴보아야 된다. 네. 너 자신도 잘못하면 시험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시작도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혹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실족하게 되는 것도 때로는 나를 도와주는 그 누군가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 이런 딜레마가 왜 생기는가라고 하는 원인부터 잘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 왜 이런 딜레마가 생길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살피고 도와주지만, 그 사람에게 꼭 범죄한 일이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잘 살피지 못하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그렇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일들이 확 일어나고 눈에 보여질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권면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와주고 잘 살펴주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살피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 재탕, 삼탕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 옛날에 기도원 갔을 때 이랬는데, 그럼 물어볼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 지금은 어때요? 즉, 바울이 말하는 부족한 사람, 즉 바울이 말한 표현 그대로 하자면 범죄함을 통해서 뭔가 그 일이 드러나고 보여진 사람을 잘 도와주고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이 함께 있어야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1절에 나오는 살펴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살펴본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목표나 목적물,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냥을 할 때 멀리 있는 짐승을 크게 보고 잘 맞추기 위해서 그 총 위에다가 이렇게 확대경 같은 것을 장치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구석구석 살펴보는 거예요. 내게 혹시 흠되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잘 크게 스스로를 확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살펴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에는 당연히 기도 생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여지게 될 때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도와줌을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눈에 인간이 보이는데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가 의지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이 믿음의 생활이 짧은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영향력을 미쳐 나아가면서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일을 잘 살피면서, 그렇죠?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시면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나의 가까운 믿음의 성도들, 나의 믿음의 친구들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서 너 걸려 넘어지지 말고 이기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게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손길에 민감하여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주장이 아닌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보살피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먼저 나를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맑은 생수가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들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풍성함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